자,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여러분들 이 교회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밥이 맛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와, 완전 은혜 받았습니다. 그 별명사예요. 아, 진짜요? 아, 예. 저 교회 옮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쩜 그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시죠? 사온 거예요. 사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또. 이제 점심시간이라 식사 마치고 나셔서 좀 피곤하실 수 있어요. 그쵸? 네. 듣다 그냥 주무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저는 코만 안 고시면 딴 거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좋습니다. 자, 첫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삶, 무엇을 가는가, 어떤 거냐, 이런 걸 간단하게 봤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그런 우리의 인생을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는 건데, 그 더 이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먼저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의 기반은 관계. 이것이 기반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가정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자꾸 일을 시켜요. 모두 봉사하고 모두 봉사하고 모두 봉사하고. 그게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동기가 있어요. 딴 교회 못 가게. 열심히 일을 시켜가지고 딴 교회 못 가게 하는. 그건 좋지 않은 동기예요. 사실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듭난다는 게 born again.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사람이 엄마 뱃속에 9개월 있다가 태어나는 것처럼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태어납니다. 태어난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필요한 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를 양육해주는 사람과 사랑의 관계. 젖을 먹어야 되고 미음을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놀아야 되고. 그래서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책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권리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6일째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창조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고. 자, 사람은 6일째 창조되고 7일째 쉬었어요. 확실히 쉬었어요. 그리고 8일째 월요일날 일하기 시작했죠. 사람은 창조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일하는 게 아니라 쉬고 충분히 쉰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의 주제예요. 에베소서 아세요? 네. 예, 에베소서는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워치만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좌행참이라는 책을 썼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자, 이게 예전에는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던 책인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지 모르는데, 자, 앉아라. 어디 앉느냐? 주님과 함께 주님 보좌 옆에 앉아라. 주님의 품 안에 앉아라.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일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거다. 누리는 거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걸어라. 주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해라. 그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되었을 때는 사단에 대해서 견고하게 막아서라.
흔히 우리가 말하는 영적 전쟁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는 이 세 가지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충분히 안식하고 그분 안에 안정감을 갖고 그분과 충분히 애착되고 이런 것이 지나간 다음에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악한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능력으로 대적하면서 승리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좌가 안 되고 행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쳐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이? 일주일 토요일까지 너무 행복해. 근데 주일이 제일 괴로워. 그죠? 교회 가는 게 제일 괴로워. 근데 꼭 가야 돼. 왜냐하면 담임 목사야. 그래서 주일날 가야 돼. 근데 자기는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토요일까지 감사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교제하면서 기뻐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 오면 지치고 피곤하고 괴롭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이제 새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월요일날부터 또 그렇게 살고, 그거 좀 이상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에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아기에게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는 적절한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엄마 아빠하고 사랑의 관계만 맺어요. 그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욕구만 채워지면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태스크가 생겨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창조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근데 이건 신학적인 언어예요.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냐? 사실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 많은 이단이 하나님은 단일신이다, 유일신이 아니고 단일신이다, 성부, 성자, 성령, 어공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뭐 기능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God is 뭐예요?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입니다.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려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분이시라면 그분은 사랑이라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한 분 이상이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쫓아, 엘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잖아요. 엘로힘 그럼 뭐예요? 네? 하나님의 복수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자, 그러면 우리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라는 얘기예요.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 머리 아무리 좋아도 증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나 이런 말씀은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세 분이 하나님이 서로 영원전부터 사랑하면서 사셨단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사랑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세 분은, 하나님에서 세 분은 이분들이 이제 사람을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앉아계신 모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초예요. 이것이 없는 신앙은 죽은 거예요. 즉, 내가 교회에 굉장히 오래 나왔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강의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강의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지속적으로 들어본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딱 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일단 천국은 가.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딱 갔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나를 보면서 계속 어색해 하셔. 내 자녀 바뀐 같은데 내가 얘기해 본 적이 별로 없네 제가. 이런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하고 안식하고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경험해야 천국 가서도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지금과 지상에서 영어로 얘기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다시 새롭게 되는 거지만 영혼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내 신앙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거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없는 신앙, 그 신앙 고민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이 맞는가? 라는 고민이 필요한 거죠. 오늘 그 고민 우리가 좀 해야 돼요. 자, 결국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인간의 타락은요,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를 떠나면서 시작되어졌다. 파테르 대신 아버지를 떠나면서 인간의 타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을 보낼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이 분리된 인간의 삶의 회복은 그 하나님이 다시 인간과 함께 하기 시작하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노력은 되지 않는 거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실 때에만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삶의 문제는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뭐예요? 너희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구원의 뿌리다, 산성이다, 반성이다, 힘이다, 요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계속 그걸 반복하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곧 하나님이 세상을 자, 큰일 났습니다. 청년이 담당 교육자님도 제가 아까 들었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로 시작하면 안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그죠? 자, 나는 곧 시작.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당신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는 길?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 인생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90년대 초에 감신대 변상환 학장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피나 돼지 피나 똑같은 피야 이랬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예수님과 피하고 돼지 피는 같지 않습니다. 같지 않아요. 이거는 다원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고 뭐 신학교 교장 아니라 학장 아니라 세상 없어도 말도 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외에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아담 안 돼요. 부처 안 돼요. 스 안 돼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과연 어떻게 아실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 보고 가는 길을 어떻게 아시죠? 뭐라고요? 대답하고 숨는 분이 있어요. 저에게. 왜? 어떻게 아실까요, 예수님? 아버지가 곧 왔던 길이니까. 네? 왔던 길이니까. 왔던 길이니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정답이에요, 형제님.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는데 그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냔 말이에요. 그분이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멋진 유화적인 그림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안식하고 계셨다, 쉬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가 그분이 이제 안식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미션과 비전을 수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미션은 뭐예요? 비전은 뭐예요? 다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난 인생을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야,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 안에 이렇게 계신 그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그분의 평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갔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우셨더라. 그 희한하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에 있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관계 맺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의 관계가 있고요,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이 두려움의 관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이유진. 유진 자매님하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헤어지고 싶어. 그리고 헤어지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아. 이런 관계는 대부분 두려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하고 관계를 맺는 방식, 또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방식이 어떤 건가? 사랑의 관계는 뭐냐면요, 전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강도사님. 아, 그걸 틀렸네. 자, 강사님하고 제가 같이 있으니까 즐거워요. 행복해요. 근데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같이 있었던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니까 그리움이 돼요. 이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 예수님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도 사람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또 하나님과도 두려움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보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 들으신 거예요. 야, 있잖냐? 나 미안한데 나 이제 돌아갈 거야. 나 왔던 곳으로 돌아갈 거거든. 근데 내가 고난받고 그냥 죽을 거야. 미안하다. 사흘 있다 나 살아가긴 하는데 내가 좀 잘 지내. 그때 제자들이 당황한 거예요. 당황하는 정도가 아니죠.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직업을 다 떠났어요. 부모님도 떠났어요.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께 올인했어요. 왜? 예수님이 딱 보니까 능력이 있어. 병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광지 주고 막 남겨요. 병 5개가 아니고 오리떡 5개. 자, 또 4,000명 먹고 12광지도 남아. 그죠? 죽은 사람도 살려. 이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야, 미안한데 나 이제 고난 먹고 죽어.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놈은 배신하고 한 놈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11명은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겠다.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생명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고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제자들도 순간적으로 지금 고아 같은 마음이 돼서 당황하고 아버지 없고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는 이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예수님이 가시는데, 예수님 아까 형제님 그랬죠?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예수님은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특별히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는 거할 것이 많아요.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은 그 아버지의 품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은 모두 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비전을 받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꿈을 꾸게 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해야 하고, 믿으면 믿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경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사실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헤롯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국으로 도망가셨죠. 그 덕분에 사실은 2살짜리 이하 애들이 다 죽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예수님께서 애국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헤롯이 한참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기간이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요. 다 죽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돌아가셨어요. 헤롯한테 붙잡혀서. 그럼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죄가 씻겨질 수 있을까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물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진 않았지만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를 못 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훌륭한 학생들이 많네. 저도 요술이 다 훌륭한 애거든요. 네. 자,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돌아가셨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이셨던 인간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니까, 이건 가정이에요, 그죠? 또 요것만 딱 띄워가지고 인터넷에 딱 올려가고, 임종현 2단. 이러면 곤란하고, 그죠?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저는 예수님이 34년을 사셔야 되는 이유가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본인이 모델이 되어주기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배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사랑. 보통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을 얘기할 때 보통 네 가지 사랑을 얘기해요. 여러분, 아가페, 아가파오 들어봤어요? 네,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우리가 별로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랑. 네. 이게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자, 두 번째는 스톨게 러브가 있어요. 스톨게 사랑 들어본 적 있어요? 모성애. 네, 고맙습니다. 그렇다니까 이 줄이 이상한데? 이 줄이 틀림없이 이상한데? 자, 맨 마지막 편 준비하세요. 스톨게 러브는 모성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어머니 사랑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꽤 많이 나와요. 그죠? 그게 조금 더 많이 가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의 그 어머니 사랑,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있죠? 너무 많이 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스톨게 러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세 번째. 필레오 러브가 있어요. 필레오 뭔지 알아요? 그죠? 우정이라고 그러죠. 우정. 이쪽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대답하려고 그런 거죠? 좀 기다리세요. 예. 일단 앞에 사람 한 대 때리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있어요. 이 에로스는 뭐예요? 알것 같은데. 예, 에로스. 기회를 주세요. 알잖아. 예. 다음 기회를 드립니다. 예. 자,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그죠? 우리가 보통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랑, 이런 걸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일단 대답하고 나면 되지 뭐. 포함됩니다. 예. 에로스적인 사랑은 이성적인 사랑이고 성적인 사랑이고 다 포함되는 사랑이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뭘 것 같아요? 아가페. 그 다음에 스톨게 러브도 제가 구약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스톨게도 나와요. 자, 그럼 재밌는 건 요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사랑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본문을 안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잠깐만, 이번 시간이 1시 50분에 끝나야 되는 건가요? 12시, 그래요? 12시 50분에 시작. 12시 50분에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1시 50분에 시간이 좋을까? 그게 좋은 거죠? 2시 20분. 동의하고. 2시 20분에 끝나면 되십니다. 2시 20분이요? 네. 그래서 확신하지 못하고 그러면 좋겠다고 얘기한 거구나. 네, 나도 동의해요. 뭐 좋다는 얘기가 꼭 그때 끝날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마음은 알겠어요. 예.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에게 넘어와 때가 되면 다시 서로 너희에게 이르라고 아버지의 약속을 알게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너희께로부터 우리를 믿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네. 자,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친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밀하게인데 제가 네 가지 사랑 얘기했었잖아요. 네 개 사랑, 아가페, 4번,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네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무슨 사랑일 것 같아요? 일단 대충 찍어도 4번은 뭐예요? 에로스? 저는 이 줄이 좋은 줄 알았어요.
없겠어요? 아가페 나오고 스톨게 나왔으니까 필레오일 가능성이 있겠죠. 맞아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만 있는 건 아니고,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요, 드러나는 사랑, 보여지는 사랑, 경험되어지는 사랑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머리로 배우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대하는 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 듣고 있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필레오적인 사랑을 우리가 이날 여기서 경험하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가 안식하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생각나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이런 경험이 머리 아니고 마음으로 경험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가 그런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3년 반 동안 제자들한테 끊임없이 반복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3년 만에 끊임없이 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이 반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어느 날 제자들 모아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야, 오늘 내가 너네들 기도 좀 가르쳐줄까 그래. 자, 뭔지 알지? 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그래,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다가 저번에 사고 난단 말이에요. 자, 신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너무너무 거룩한 분이란 말이에요.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 오, 큰일 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등장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와, 드디어 우리를 압제해서 구해줄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서포트했단 말이에요. 야, 사람들 좀 가서 좀 도와드리고 그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욕하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바리새인이다, 그러면서 외식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집회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얘기 딱 듣고 기분이 확 나빠졌어요. 야, 씨, 도와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냐? 야, 안 되겠다. 야, 쟤 좀 쫓아다녀봐. 무슨 소리 하는지. 그래서 사람을 붙여가지고 예수님 집회마다 쫓아다니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고 불러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은 거였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목욕했다는 거예요. 목욕 제기를 딱 하고 돌아와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신약 성경,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요걸 이제 쓰려고 하면 가서 샤워를 하고, 아이고 아까 공부하려고 또 한 번 하고 와야 되는 뭐 이런 분위기. 근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이 스피커가 막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스피커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불렀냐면 TV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야훼라고 하는 말이 신성 사문자라고 그러죠.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걸 한 장씩 따가지고 글자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TV 옆에 있는 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게 아버지?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했다. 그것도 징글징글하게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뭐라고 질문해요? 아니 예수님 그렇게 맨날 아버지 부르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이 깜짝 놀라세요. 필립아, 야 내가 너랑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예수님이 3년 만의 삶을 통해서 그가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쉼과 안식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이유가 2000년 전에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이게 보니까 사람들을 선동한단 말이에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꼬투리 잡아가지고 좀 끌어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 봐라 요거 우리의 이 그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지위 이 포지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네. 쟤 우리한테 안 튀네. 저거 끌어내려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꼬투리를 잡은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원하셨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보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알겠다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왜 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냐.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려 말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많이 배웠는데 왜 내 삶에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처음부터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주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세요? 갈라디아서는 왜 썼나요? 갈라져서 썼나요? 갈라디아서, 신약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도대체 왜 쓴 걸까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성구 알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줄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른 분들 예? 그리스도 뭐라고요? 그 추라이였는데 예. 그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신약 성경의 서신서 13권, 서신서 13권이라는 얘기는 이게 다 편지라는 얘기예요. 편지라는 얘기는 쓰는 사람이 있고 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연애 편지인지 아니면 빚값을 하는 편지인지 아니면 안부 편지인지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도 편지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배경은 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라디아 지방을 갑니다. 역사적으로 뭐 남부 갈라디아냐 북갈라디아냐 그건 몰라요. 그러나 갈라디아 지역이다. 가서 이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네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셔.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 전도하러 갔어요.
자, 그랬는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왔어요. 유대인들이 나왔는데 회심한 유대인들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바울이라고 혹시 다녀가지 않았냐? 오, 다녀갔죠.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완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걔 좀 이상하네. 야, 솔직히 말해보자. 니네가 만약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귀한 걸 받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받을 수 있겠냐? 말이 안 되잖아. 니네 월급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 받지? 그런 것처럼 구원 받으려면 뭔가 노력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율법 지켜야 돼. 600몇세계 율법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절기 지켜야 돼. 절기. 그쵸? 초막절이니 뭐 되게 많잖아요. 절기 지켜야 돼. 율법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또 유대인이 아니지만 니네가 유대인 되고 싶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한쪽은 바울파, 한쪽은 유대파. 이래가지고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말도 좀 더듬고 생각도 좀 이상하고 눈병도 있고 머리 벗겨졌고 쟤 아닌 것 같았어. 이런 팀들. 야, 아니야. 그 사람 벌써 말하는 게 좀 억울했지만 굉장히 능력 있지 않았냐? 이런 얘기. 그러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그 교회에 신실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이제 바울 형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종현이라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청년이 이제 바울 형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형, 여기서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랬더니 바울 형님이 왜? 무슨 일 있니? 세상에 사람들이 내려와갖고요. 아이고 구원 아니고 내가 시건 줄게 막 이러면서 막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구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듣고 확 돌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썩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원래 그 바나바의 전도여행 팀의 일원이었어요. 원래 바나바가 리더였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 때문에 싸워요. 바나바의 조카인데 전도여행을 같이 갔는데 이게 뺀질뺀질거려요. 섬으로 전도여행 가려고 그러면 마가 요한이 오늘 허리 좀 아픈데요? 그리고 집에서 놀고 막 이래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이니까 너무 열받아갖고 난 저 보기 싫어. 그래서 결국 이 마가 요한이라는 친구가 전도여행 중간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돌아가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는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바울아, 그러지 말자. 너도야, 네가 지금 다소에 거기 가서 17년 동안 숨어있는 거 내가 너 끌어올려갖고 전도여행 팀에 합류시켰는데 마가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 자, 제 이번에 데리고 가면 잘할 테니까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이 귀주마 형, 난 못해. 그럼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뭐라 그랬어요? 신이 다퉜다. 형, 애가 안 데리고 가면 안 될까? 이런 게 신이 다툰 게 아니에요. 개국장 끼고 그 다음에 천막 밖에서 둘이 치고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중보기도 모임에 모였는데 둘이 눈이 이래갖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갈라진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예,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자, 어쨌든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열정이 있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열정?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 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이 그렇게 썩 좋은 사람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그 얘기를 듣고 확 돌아버렸단 말이에요. 돌아버려가지고 그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1페이지 딱 써가지고 보낸단 말이에요. 뭐라 그래?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는 놈, 그건 천사라도 저주받아야 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그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다른 서신서들이요, 항상 기본이 있어요. 처음에 무난 인사. 이제 잘 지냈냐? 나 잘 지냈어. 나 이렇게 지낸다? 이제 어떻게 지냈냐? 그리고 요걸 얘기하고 맨 마지막에 자기 사인하고 이거 누가 가져간다? 인사하면 서신서가 끝나요. 갈라디아서 그런 게 없어. 아니, 열받았는데 인사 다 해? 못하는 거지. 그냥 쫙 해갖고 보내. 죽어 싸주 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주제 성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구 두 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우리만 사는 거다. 이거 하고 더 구체적인 요절이 되는 성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너희가 찾으신 분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고 절기 지키고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자가 됐는데 이제 다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종의 멍에를 매면서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듭나기 전과 같이 거듭나고 나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가나리아 사람들처럼 거듭나고 나서도 옛날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행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왜?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요. 나는 그냥 내가 가진 능력과 힘과 재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와서 섬기는 것도 잘하고 선교회도 쫓아가고 힘에 지나도록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면서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이라고 얘기해요. 사르크스라는 말. 이 육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내가 스스로 나의 필요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말씀드렸죠. 우리는 창조되어질 때부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육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배제해야만 가능한 단어예요. 그래서 육체가 된다는 말은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취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포기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옵니다. 왜? 하나님 디자인하는 대로 안 사니까. 위기가 오니까 고통이 와요.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자기를 의지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부모님 중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의지해서 어렵고 힘들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육적인 거예요. 건강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위기가 옵니다. 고통이 와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오픈리스 브로큰리스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깼던 사람은 자기의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깬 게 아니고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거, 자기 중심의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 그거를 주님 앞에 깬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위에 소중하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내가 내 삶을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DTS 와 있잖아요. 그죠? 이 DTS 예수 제자 훈련 학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자가 된다는 건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칠판에다가 이제 1학년 때죠, 1학년 때인데 신학생. 전 한글로 썼지만 그분은 한자로 신학생. 그리고 딱 돌아서서 눈비를 휙 집어던졌어요. 딱 떨어졌어. 그리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신학생, 인생 끝난 거야. 근데 그게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쫙 도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분위기, 싼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 거의 30년 전이에요. 그럼 나만 강의해야 되고 그럴 순 없잖아. 제자 훈련학교 온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로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브로큰니스 해야 됩니다. 풀러 신학교에 교수님 중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대통령 말고. 자,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분이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이제 선교지에서 풀러 그 선교대학원의 교수로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썼던 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들어보신 있나요? 네. 예, 대단 출판사에서 나온 책. 자,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모델로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A.W. 토저. 토저 알아요? 예, 20세기 뭐 최고의 설교가라고 말하는 미국 목사님 토저. 그리고 도승년에서 15년 정도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대요. 자기 중심이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워주시더라. 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잖아요. 거듭나면서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날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을 주님께 깨고 예수님이 자기 중심 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상적인 거죠. 제일 좋은 거. 근데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많은 시간을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요.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다가 몇 년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순복하고 깨어나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청년들이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지만 아마 이 학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순복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이 중심이라기보다는 내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자꾸 내려놓는 그런 작업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하잖아요. 나도 다 겪어봤어요, 이 학교를. 저는 92년도에 그 DTS라는 걸 했어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내 중심이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 되어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기반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요 방이 한 100개쯤 있단 말이에요. 방이 100개 있는데 한 60개 정도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근데 한 40개 정도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분명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자기가 주인인 영역에 부딪히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아, 예수 잘 믿는데 남자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져요. 예수 잘 믿는데 보니까 여자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져요. 돈 문제만 부딪히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기는 아니시겠지만 제가 청년회 세미나나 집회를 하다 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스토리들이 있어요. 교회 청년들이 성적으로 다 연루되어 있어요. 교육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셀 모임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한두 개만 그럴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럼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렇죠? 제자훈련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내 삶이 다뤄지지 않은 거예요. 그 영역이 내 삶의 중심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 영역이 예수님이 중심 되어져야만 우리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사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여러분이 제자훈련 학교를 하는 건 결국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힘 빼기를 해야 돼.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수영 못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물에 떠요. 근데 허우적거리니까 빠지는 거예요. 부력에 의해서 원래 뜨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삶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아와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라. 고아와 같은 삶, 아버지가 없는 삶,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해야 되는 삶, 육적인 삶, 그 특징의 가장 핵심에는 고아와 같은 삶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이 고아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나는 고아같이 느껴져요.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고아와의 마음. 우리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고아의 마음이 있고 자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랑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고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어떻게 다르냐? 고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달라요. 고아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아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열심히 바쁘게, 세상에서도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청년들 계시니까 여러분, 청년들인데 여러분, 신앙만 좋은 사람은 되지 마세요. 실력도 있는 사람이 되세요. 생활력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 좋은 사람은 결혼해서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앙만 좋은 사람들. 그럼 제가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은 지도자, 선교단체에서 너무너무 좋은 리더. 근데 그분의 아내와 그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능력한 아버지. 나와 엄마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엄마 평생 일시키는 아버지. 근데 교회에서는 와, 저런 장로님이라면 난 정말 저런 장로님 같은 신앙을 갖고 싶어. 균형은 잃어버리죠. 신앙은 삶이라는 건 뭐예요? 삶은 뭐예요? 계란이?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요. 이제 적응 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신앙도 좋아야 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갈 만한 스킬도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서울대를 가야 되거나 법대 의대 나와서 의사 법사 아니지? 법관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를 좋아해요. 길을 지나가다가요, 구두 닦는 분들 보면 제가 한동안 길을 서서 이렇게 보는 분들 있어요. 너무 잘, 정말 기가 막히게 닦는 거예요.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하셨어요? 아, 20년. 전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엑설런트,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럼 너무 좋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앙은 너무너무 좋은데 생활력은 없어. 그러면 이제 신앙 좋아서 결혼했는데 평생 아내가 돈 벌면서 괴로워해야 돼. 그럼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잡에 있어서 엑설런트한 사람이 되는 거, 그거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또 하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가 될 수는 없지만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인의 마음이 들어야 되고 혹시 주인한테 혼나지 않을까 긴장해야 되고 경직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자녀는 어때요? 하나님이 아버지다.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라는 거는 많은 설명이 되죠. 아버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고 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상적인 아버지. 예, 재밌는 얘기였는데요. 그 말레이시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에요. 거기는 이 가족관계 되게 좋대요. 아버지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랑 달라요.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 말하는 그 아버지는 아니고 정말 좋은 아버지. 나의 백업이 되어주고 내가 넘어져도 나를 언제나 받쳐줄 수 있고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밀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하는 그런 아버지다. 여러분 60년대에 나왔던 사진 한 장이 아주 멋진 그 사진이 있었어요. 미국의 백악관에서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을 찍은 사진. 아버지가 대통령이에요. 아버지가 그 백악관 아버지 책상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들내미가 그 책상을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딱 찍은 거예요. 그 아들이 존 F 케네디인데 그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어떤 절묘함이 있는 거냐면 백악관, 화이트하우스는 뭐예요? 이 권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권위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거기를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권력도 법도 그 아버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멋진 거죠, 멋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관계를 딱 찍어놓으면 그거예요. 하나님 권위가 있으시고 창조자시고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는 분이지만 우리에 있어서는 왔다 갔다 하는 아들이. 멋지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했더니 하나님이 딱 보면서 아주 요거 봐라. 야 4번 번개 줘봐. 그래갖고 번개를 받는다. 그건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지 아버지가 아파하고 눈물 짓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네가 내 자녀인 것은 변하지 않아. 아멘.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다. 근데 우리가 고아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굉장히 불안해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피해야 돼. 어떻게든지 꼬투리 안 잡히려고. 그죠? 꼬투리 잡히느니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과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의존 상태가 달라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독립적이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아는 독립적이고 자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쵸.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생존인 거예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뚫고 가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서바이벌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비난만 할 수는 없어요. 안타깝고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죠? 자, 그 반면에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에게 의존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내가 얻어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제 큰아들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요새 제 큰아들에게 굉장히 급변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제 아들은 별명이 고장난 라디오예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19살 때까지 거의 24시간 내내 노래를 해요. 본인은 좋겠지. 주변은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멈추지 않으니까. 학교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칠판을 딱 쓰면 노래 소리가 들린대요. 그다음 딱 돌아서면 딱 멈춰. 못 찾아. 그냥 학교 초에는 못 찾았대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찾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 아들의 꿈은 뭐냐면 10대 중반까지는 아이돌이었어요. 근데 이제 16, 17이 돼가면서 아이돌을 포기했어. 왜? 예? 거울을 봤다고요? 그쵸. 왜냐면 아이들이 요새 전력대가 점점 낮아지니까 이제 포기하고 근데 어쨌든 음악적으로 얘는
그 뮤지컬 배우를 또 하고 싶어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 몰래 지 혼자 오디션 보러 가고 뭐 그리고 오디션 보러 가서 떨어지고 오고 뭐 이런 걸 반복하고 또 재작년엔가는 드림 콘서트 드림 콘서트 구경 갔다가 SMS 캐스팅 됐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저는 야 이놈 이제 그럼 별로 가나? 근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안 간다고 그랬어요. 뭐냐 이거? 너 아이돌 되고 싶다며? 너 그런 거 하고 싶다며? 근데 제 아들이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와. 왜냐면 거듭났어요. 제가 2년 전에 거듭났어요. 거듭나기 전에 개만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는 절대 어디 가서 네 아버지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저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5살이 됐을 때 두 아이들이 제가 다 예수님 영접시키고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다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큰아이는 커가면서 계속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얘기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믿을 수 없어요. 오한의 마음으로 살았어요. 큰아이는. 근데 동생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섭섭한 거죠. 그러다가 2년 전 여름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수련회를 갔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 아빠 나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날부터 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안식년 갔을 때 힐송 교회 가족이 다 같이 갔거든요. 딱 들어가면 딱 자세 잡아요. 그러면 자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2분 안에 잠이 들어요. 그리고 예배 딱 끝나면 결정적으로 일어나. 그러면 첫 마디, 아빠 점심 뭐 먹어? 이거예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애가 일관적이게 그렇게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거듭나고 나서 얘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학교에서 찬양팀을 하고 조금 너무 많이 가. 얼마나 많이 가냐면 이제 예배 시간에 졸고 떠드는 애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어.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그럴 수가 있느냐면서 어떻게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느냐면서. 그래서 제가 네가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 자기 아니라는 거야. 자기 아니라는 거야. 내가 1년을 봤는데 옆에서. 근데 어쨌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배 인도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가 이번에 몇 주 전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오디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저희 몰래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보고 났는데 뭐 언제까지 결과를 알려준다 그랬대요. 결과 알려준다 그랬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이사를 만나서 얘를 허락해 줄 수 있는지 그래서 오케이. 왜냐면 제 아들이 오랫동안 원했던 거고 맨날 응답 안 들어준다고 맨날 그랬던 거니까 그냥 괜찮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재밌는 건 기존에 있는 그룹에 멤버가 2명이 빠지고 새로운 멤버를 충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들한테는 훨씬 큰 기회인 거죠. 보통 뭐 연습생을 5년, 10년 해도 데뷔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 친구는 가서 멤버가 되고 올해 계획이 올해 후반기에 월드 투어. 아우, 야 올라 죽겠어. 그렇죠? 근데 그런 그 얘기 제가 왜 하고 있는 거냐면 제 아들이 자기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근데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맡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기다리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자기도 해야 될 걸 해가서.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도 보면서 야 이게 꿈이 원래 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 다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물론 몰라요. 이 아이의 삶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뭐 데뷔를 해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관계없어요. 여전히 제 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 문제를 풀어가실 거라고 하는 기념이 있는 거죠. 네. 종이었다가 고아였다가 자녀로 변하게 되는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고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신학을 접근하는 방식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고아들은요 율법에 집중합니다. 행위에 집중해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집중.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지키는 거,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오는가 안 오는가 되게 중요하고, 헌금을 했는가 얼마 했는가 되게 중요하고, 그죠? 빠졌는가, 주일날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공부를 했는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공부는 그런 거죠. 성경 공부 모임에 가가지고 노아의 방주에는 몇 명이 탔을까요? 뭐 이런 질문. 되게 좋아요, 그죠? 예. 천국 전화번호는 뭘까요? 66국의 392칠 뭐 이런 거. 신약 성경 전체가 66권이고 신약 27권, 구약 39권. 자, 이거는요 성경 공부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66국의 392칠은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의식이고 율법일 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의식일 뿐이에요. 의문일 뿐이란 말이에요. 자, 제자훈련이 제자훈련 되려면 그 제자훈련의 내용은 실제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제자훈련 이거는 66국의 392칠을 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의 방주에 8명이 들어갔네? 왜 지금 빠졌을까?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고아는 그것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요새 상담하는 분들이 고민이 바로 이거예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에 집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죄책감을 가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600몇 개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계속 죄책감 가운데 빠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마음, 이렇게 했어요. 자,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눈을 뽑아라. 눈이 없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그걸 고지고대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송곳으로 자기 눈을 찔렀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정말 그래야만 내가 영혼자를 구원받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랑의 법으로 살아요.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법으로 살아요. 사랑의 법은요 동기예요. 하고 싶어요. 해야만 된다,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어요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헌금하고 싶어요, 선교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동기로부터, 자발적인 동기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GGGGDTS 어떻게 오셨습니까? 스스로 동기부여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받은 동기 때문에 와 있는 건가요? 고민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 와 앉아 있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좀 고치세요.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년에도 뭐 할 텐데. 지난주에 춘천에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부흥사시거든요. 63세?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다른 목사님, 원주의 다른 목사님의 장례에 참여하고 돌아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가셔서 그분이 돌아가실 줄 아무도 몰랐어요. 얼마나 에너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와 있는 내가, 내 태도는 내가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고 원하지 않는 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동기를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 아멘. 그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전에 대해서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안정하지가 않습니다. 불안해요. 평안하지가
여러분이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쁨이고요. 그 다음에 평안이에요. 기쁨만 있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정신병이 돼요. 실제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평안만 있다? 그럼 그거는 이게 그 저전 상태죠. 그것도 평안이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그 상태가 지속된다? 그럼 나중에 그거는 우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의 리듬을 잘 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같이 막 즐겁게 놀기도 하고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잖아요. 그죠? 근데 1년 내내 에버랜드만 가. 그럼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고 모여가지고 맨날 그냥 소곤소곤 1년 내내 얘기만 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율이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해요? 미래가 없기 때문에요. 누군가가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개척해야 되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라 말씀하시죠. 이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다.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있대요. 나는 참 그걸 찾아낸 사람이 더 대단하다. 자, 1년이 365일인데 4년에 한 번씩 366번이 6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매일 걱정한다는 얘기죠.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이외에는 세상을 통제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안식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좀 많이 평안해요. 김정은이 뭐 아무리 미사일을 많이 쏴도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 번 있을 때마다요 해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해외에 계시는 한국 분들은 왜냐면 이제 국가로 전쟁 난다. 제가 이제 우주에서 살 때도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난리 나서 뭐 한국에 전화해보고 그러면 세상에 그런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호주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평안해요. 왜냐하면 섬나라란 말이에요. 외세 침략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도리어 영국에서 이제 이 잡범들이 호주로 유배를 오면서 원주민들하고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죠. 2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라에서 모든 건 다 책임져줘요. 병원도 다 책임져줘요. 돈 없으면 나라에서 돈 줘요. 그렇죠? 이건 났어요.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아이들 대학 나라에서 다 학비 나라에서 물론 이제 빌리는 거지만 나라에서 학비 다 책임져주고 용돈도 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지상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호주 사람들하고 뉴질랜드 사람들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한테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천국에 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데가 더 좋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실제로 정말 살만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평안해요. 기도할 만한 게 없어.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사고로 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은. 그러면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냐? 아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평안. 그야말로 나라가 주고 좌합이 주고 그런 평안. 뭐 얘기하다 지금 이러고 한 거예요? 예. 자, 우리 얘기하다겠죠.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이 주님이 주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막 미사를 쏘고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평안한데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최선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을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든 잘 풀리지 않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길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사실 20대가 제일 불안정한 때 아니에요? 청년의 때가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요새는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을 잡을 갖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근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사실 하나님 외에는 그분께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인가요? 재작년 12월이에요? 작년 12월이에요. 그 홍혜선 전도사 미국에 그 친구가 막 온천하고 다 뒤져 다니면서 이제 전쟁이 난다 12월 11일인가요? 전쟁이 난다. 그런 거예요. 12월 13일이 결혼기념일인데. 그래서 전쟁이 난다 막 그래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한국의 몇몇 교회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도 다 정리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태국으로 왜 그런 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그 홍해선이든지 모든 그 신천지든 이단이든 말세든 기반이 사랑에 기반하지 않고 두려움에 기반해 있다. 고아의 마음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기반한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고아의 마음과 자녀의 마음에서 인정. 나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이 필요해요.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칭찬과 인정과 용납을 갈구합니다. 자, 가치. 자기 가치라는 거.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 셀프 밸류 다 좋습니다. 자,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일단은 대답해보세요. 틀려도 내가 맞게 갈게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자,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어떻게 증명돼요? 네? 다른 직업. 직업. 고맙습니다. 내 주머니에 현금. 네, 고맙습니다. 예.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두 분이 말씀하신 게 다 맞아요. 그럼 뭐예요? 성취란 말이에요, 성취. 내가 돈이 얼마큼 있느냐,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무슨 차 타느냐, 어느 대학 나왔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 성취한 것에 의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난 별로인 사람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걸 피해 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해석하기도. 맞아요? 예. 두 번째,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 여러분의 말씀을 다 모두어서 자, 성취 플러스 뭐예요? 인정이에요. 인정. Others opinion of me.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성취와 인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가치감이라고 하는 거,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가변적이라는 거. 내가 성취했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되지만 실패했을 때는 나는 별로인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들이 날 싫어하게 되면 난 별로인가 봐. 성취와 인정에 기반한 가치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취하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가치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반석. 예. 어디가 누가 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인이 옮겼죠. 반석 위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정체성은, 말씀에 기반한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솔리드 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어떠한 거 관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성취와 인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고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성취와 인정을 해야 돼요. 왜?
그래야만 자신이 증명되니까,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질 테니까, 기반이 없으니까. 그러나 자네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용납받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추구하고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사랑받지 못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날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죠? 네. 사랑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랑받고 싶다는 것이 꼭 사랑받아야만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는 인정받으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녀는 이미 인정받고 용납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동기는 어떤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느냐? 고아는요,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성취를 추구합니다. 교회 와서 뭔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어우 멋있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교회에서 이 권사님들 몇 분이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뭐 하셔요? 김치를 담그신단 말이에요. 네, 김장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아주 심플해요. 주일날 담임목사님 지나가시면서 권사님 김치가 최고. 이거 한마디만 들으면 그분들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져요. 바카스를 이렇게 쌓아놓고 바카스를 마셔가면서 김장을 한다고 그게 반짝하는 힘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김장을 하고 계시는데 하필 그 주간에 목사님이 집회를 나가셨네. 그래가지고 권사님 최고야, 이걸 못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모여 앉아가지고 김치를 두드러 패면서 아유, 우리 교회에서 김치 담그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네, 나밖에 없어, 내가 평생 이 짓이나 하고 살아야 되겠나? 왜? 이분의 동기는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동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녀의 마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이걸 흘려보내고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 누군가 푸시하지 않아. 그렇죠? 누군가가 순종이 제자보다 낫다 뭐 이런 소리 안 해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죠? 자, 2시 21분 54초니까 10분 맞나요? 네. 네,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